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줬다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창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영생하신 거. 그 영생하신 그 말씀 안에 너희도 복음의 시로 영의 생명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아니고 더 깊은 영역에 너희도 창조주의 생명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의 생명이면 예수님도 창조주의 생명이고 우리도 생명이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이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와 그분의 몸의 연합이에요, 연합.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분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고,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그 아들이고 우리는 우편 12보좌에 앉는 아들이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모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새 언약으로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첫 언약으로는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언약은 이 땅에서 난 자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하늘에서 난 영의 생명은 새 언약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고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 언약으로 제정한 율법을 가지고는 부활의 생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 부활은 바로 뭐예요?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취가 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분이 장차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오실 때 보는 그 신령한 몸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진다.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 자, 모든 구변은 바로 뭐예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지.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지. 이 천국의 언어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뜻을 완성하는 언어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몸이 좀 아픈 거 나서서 할렐루야 은혜, 또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기도할 때 돈 좀 줘서 은혜,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은혜예요.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길을. 어떻게 그것이 그 가는 길을 제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일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전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명자예요.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권의 건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내가 대단하신 분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연설을 하고 있는 거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견고케 되는 그리스도의 증거다. 너희 중에 견고케 되는 그리스도. 너희를 견고케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고하고 또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에요. 세워져야 복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부활하시지만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만왕에 와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뭐예요? 우리 역시도 왕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는 반드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왕권에 가면 후사하는데 하늘나라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거기 가서 무슨 예배를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또 기도해. 무슨 기도? 회개 기도해요. 거기 가서 또 회개 기도해야 돼. 그놈의 회개 기도는 날마다 거기 가서 또 해야 돼. 이거는 왕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 회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의 제단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 땅의 제단에 가서 막 헌물하고 거기 가서 헌신 봉사하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셨어요? 몰라요? 이제 막 오리발 내밀고 막 그러네. 다 같이 했는데 저도 했는데 뭘 안에 뭐 했다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서 다 했어요. 왜? 새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어린아이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들이 부활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자신이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다리세요? 주님 오시면은 어떻게 뭐 좀 좋은 거 갖다 주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실 때 뭔가 좀 상품이 이 상급을 좀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뭘 바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땅에는 재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는 그런 걸 안 바래요. 하늘의 것을 아니고 이 땅의 걸 바라지, 이 땅의 거. 하늘의 것 주시느니 차라리 이 땅에 상품권 주시는 게 나아요, 이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쓰임받으니까. 이 땅에 뭐니 해도 이게 좋지, 하늘에서 준다고 그거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예수 시대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왜 기다리냐는 거지. 오시면 뭔 좋은 거 주시나? 그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본체로 연합되는 거예요. 내 영의 실체가 드러나 버려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안 보여. 왜? 육을 덮고 있으니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돼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알아버려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그분의 생명이었다는 거지. 그분의 지체들이었다는 지체들. 이게 복음인데 지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라서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려서 그래요. 인치기 전에는 뭐였어요? 성령 받으려다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웃지 마세요.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빚진 자가 돼버린다. 은혜를 받았는데 빚진 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래 섭리예요. 은혜를 받아서 날고 뛰어야 되는데 빚진 자가 돼버려. 그 다음에 그 일을 갚아야 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마지막 방주를 예비하는 그 사명에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돼요.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약속을 펀치를 보내요. 말씀을. 그냥 헐렁헐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해서 갖고 있다가 닭발 내려고 그러면 탁 끄집어내갖고 너 이거 사인했잖아. 꼼짝 말고. 아버지는 AI보다도 더 이게 꽉 차 계셔갖고 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탁탁 끊어져요. 이게 잭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일꾼이 되는겨. 무슨 안 그러면 지 맘대로도 날리고 잘났다고 뛰어다니지 전부 다. 네. 자, 고린도서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 8절 9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견고케 해서 책망을 안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육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그냥 휴거되니까 좋네 이게 아니고 내 모든 육을 다 죽여서 영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들여지는 견고하게 세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으려고 발버둥 안 쳐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을 하시고 죽기 싫으면 빨리 돌아가세요. 오던 길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이 영의 생명에게는 이것이 은혜야, 은혜. 네. 자,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교제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교제하게 한다. 이 교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항상 내 안에 젖어 들어오는 성찬이 일어나는 거야. 날마다 주님 오시던 날까지 그것이 공급되는 거야. 교제하는 거야. 그 내 영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 네? 이 교제는 바로 뭐예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기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요. 그 예배는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새 언약의 피와 살과 피를 항상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과 언약의 피를. 이걸 먹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울 얘기했듯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 산제물, 산제물. 산제물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한다. 부활 생명이 맛있나?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냐면은 영과 영이 교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통함으로써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다.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육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다. 이 신령한 부활의 생명은 하늘에서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육을 벗어야 돼. 이 땅의 육을 벗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야지 벗어. 영이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 그럼 내 육이 죽어버려.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있는 영의 기름을 부어서 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영은, 영의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영역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야. 내 육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이 땅의 혼의 영역에서는 받을 길이 없어요. 혼의 영역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들어서 이래야 이해가 되지. 하늘의 영의 비밀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이 이것이 아니고 태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의 생명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육신으로는 거룩해 줄 수 없는데 우리 육신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땅에 또 피조물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오기를 학수고대. 그들이 와야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11절, 고린도서 11장, 1장 11. 저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깊어요. 로마서보다 깊은 게 고린도전서.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을 다루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었어요. 15장을 통해서.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기록을 할 때는. 성령이 기록을 보셔서 생명을 증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3의 세례를 받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다. 또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안에 아직은 뭐예요? 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포도 열매인지 무화과 열매인지 이런 정체성이 하나도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불가공을 던질 때 예수님이 던질 때 그 밭에서 이제 아들과 이것들이 싸우면서 이제 정체성들이 드러나는데 이 바울도 지금 전했더니 그들 안에서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더 속한 자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이러는 거야. 나는 바울이 더 낫다. 바울 설교가 훨씬 좋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비슷하죠, 우리랑. 아닌가? 네. 비슷해. 너무나 바울이 증거한 내용들은 우리랑 너무나 흡사한 게 많아요. 우리 신앙.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해. 근데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는 왜 줬냐면 성령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성령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3의 세례, 이 세례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파 저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파 저파. 파가 나뉜다는 건 뭐예요? 파가 나뉜다는 건 아직 지체가 연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 교리로 교파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냐면 분별이 없으니까 지금 마찬가지 어느 목사가 예수로 해서 귀신 쫓아내요. 그러면 거기 줄 쫙 써요. 그거 나는 저 목사님이 귀신 쫓는데 1등이야 1등. 그래서 거기가 줄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세례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례는 바로 뭐예요? 그 세례는 혼과 영의 생명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의 기록, 아브라함의 4배속 믿음의 열매들에게 주는 산령과 성령의 기름부음이에요. 이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있고 아들이 되는 세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래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심은 너희들한테 세례를 주려 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왜 보냈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대.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 새 옷이지만 이것이 묵은 곡식을 치워내고 죄를 사는 세례예요. 이 복음 자체가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사는 씻어. 어떤 자는 이것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 채워지면 어떤 자는 이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이 되어버려요. 아들의 명분이 되는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로 얘기하는 그런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말로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어떤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의 지혜라는 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걸 보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의 지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야 왜 울어? 너하고 네 자식들 위해서 울어. 니네나 제사함 받고 그래도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도 와 얘기해요. 내가 가는 거 보고 울지 마. 그 뭐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이 정의의 사또 어찌 어떤 여자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죽이고 가옵소서 붙잡아버리면 주님이 시간이 지체되는 거 왜 6월절 지나면 안 되잖아요. 이 여자가 막 붙잡고 하루 종일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러시면 그건 사단이야 사단. 사단의 회요. 지금 6월절 날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가는 시간을 연장해. 막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주님 붙잡고 막 가랭이 잡고 막 안 됩니다. 저를 죽여서 막 이러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신앙 참 정말 생명을 다하는 저 신앙 최고다 최고. 이 땅의 아저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고요 거기서. 왜냐면 당신이 정한 일이 방해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셨나? 울매불매 뭐 똑같았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했겠냐 생각하면 진리를 알고 나면 헛된 경병이에요. 헛된 경병. 그것을 울매불매한 게 나도 그왕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진리를 모르면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왜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오묘하다는 뜻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실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은 아들과 종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다 남자라고 그러고 다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는 장자가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굉장한 피해를 본 거야. 이 무식한 것들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여자분들. 그 남자분들 옆에 한 대씩 줘봐보세요. 이제 화풀이를 좀 한 번씩 하세요. 그 남자들은 그것을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했지만 그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 부인들이 가장이 말하면 들어야 될 거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가장이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 영과 혼이라는 생명체도 모르고 이런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 땅의 지식으로 다 푸니까 이 성경은 자꾸 매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그리고 이걸 풀려고 해도 이게 이 말씀이 다 부어지고 깨달아져서 성경을 쫙 읽으면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우리 저랑 같이 동역할 분이 그분이 아침에 놀라운 것을 아침이구나. 그것이 어제 저녁이구나. 저한테 이제 같이 말씀드린 기름을 받고는 그분이 솔로몬이 그 심판했던 거, 재판했던 거, 그 여자의 아이를 가지고 그걸 딱 보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왜냐면 보고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두 증인이 계시더라고요. 두 증인이 계시.
그래서 저한테 보냈어요. 내가 봤다. 그게 두 증인에 계시다. 그냥 할렐루야. 왜냐면 이 기름을 받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이 말을 못하지. 그렇게 저한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하게 기름 부어서 동역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깊이가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그 뜻도 모르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시가 이런데 솔로몬은 그걸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종이라 말이죠. 그 계시가 두 여자의 계시예요. 두 여자가 낳는 아들이 이것이 어떤 아들이냐? 이 복음의 해를 입은 여자, 복음의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오는 아들이 바로 남자의 벌써 때문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다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 이 다윗에 대한 비밀을 또 놀라운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이 땅의 말의 지식, 이 땅의 학문을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이 허접한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그것을 허접하게 하니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다. 성경에 그것이 열리고 보면요. 오묘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놀라운 기름 부음이 거기 나와요. 아, 근데 그분은 그 제가 증거한 거기는 조금 제가 이제 계속 읽다가 저방은 풀어달라고 계속 보내주셔서 제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드려요. 풀어드리면 거기에 완전히 기름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생명을 들여서 지켜요. 제가 이 때가 되니까 그런 동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말로만 동역자가 아니고 그런 다 가진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내요. 생명과 같이 붙여요. 참 놀랍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그 이제 기름 부어지면 본인들이 봐도 성경의 비밀이 다 열려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도 18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멸망당하는 자들은 뭐예요? 유고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헛된 죽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미련하다 그래. 근데 구원을 얻는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도라고 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느니라. 이때 말하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자들이에요. 이 땅에 말하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은 이 땅의 총명을 얘기해요. 그 자들은 다 폐하게 되고 멸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 철학, 종교 교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배설물같이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도.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기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다. 이건 뭐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면 인정이 되고 이 땅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인정이 되고 합당해 이거는 뭐 합리적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게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비밀. 알 수가 없는 얘기를 전하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영의 비밀이니까. 영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췄던 그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하늘문이 열린대. 이 하늘문이 열려. 이 땅에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죠? 그 다음 막 난리치면 뭐 삐 하나 들고 열렸다고 난리 났어. 막 랄랄랄라 해가면서 했어. 그러고 가면은 마음이 공고해. 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비밀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네 안에 있는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하늘의 문이 구름이 촥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영이 잠자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하늘 문이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임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야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옛날에 찬양 막 하늘문을 열어줘서 얼마나 했어. 그렇게 불러도 하늘문이 안 열려. 누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이게 아무래도 내가 막 더 황무해지고 막 황폐해지고.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안 열려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 네 안에 문이 열려 성령이 열어서 네 안에 영이 열어서 길이 부어져야 네 안에 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수를 공급받는데 내 영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늘문 열어달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 육을 죽이고 살리신 영이 우리 영을 부활시킨다. 예수님도 육이 죽었는데 살리신 영이 그의 영을 살려버렸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육신을 만약에 안 갖고 있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딱 있으면 요거는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의 생명의 죄를 사하러 오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면 거꾸로 와서 하나님도 일단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 뭔 얘기 아니죠? 같은 한 영이니까. 하나님이야 나는 영인데 나는 깨끗한 영이야. 너는 좀 더럽잖아. 가서 씻어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성령 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육을 입고 와서 그 육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진 형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수정했더니 약간 쳐다보는 게 이상해서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슬쩍 한 번씩 넣어봐요. 제가 이렇게. 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게 은혜가 되고 기름 부진다는 그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증표예요. 죽었다. 네. 안 죽으면 시끄러워요. 또. 계속. 네, 시끄러워.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고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게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왜 그에게 복종하냐면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만물이 말씀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 창조를 하신 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 세계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인데 그분이 죽음을 맛보게 해야 한다.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왜?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땅은 다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의 말미암아 부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명들이. 부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그분의 몸이 들러붙는 부활자들, 그 지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셔도 온전하게 되시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됨으로써 그분의 몸에 붙는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들러붙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남철 같아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신령한 몸으로 딱 세워지면 그분 안에 있던 지체들, 이 영의 생명들이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러붙는 뭐야? 그 말씀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운동력은 그 말씀 안에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볼 수 없는 형상 안에, 볼 수 없는 영의 생명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형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체가 지체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근데 그 실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육을 덮고 영의 생명인데 영의 육을 덮고 있는 육을 벗겨버려야 돼요. 벗겨야 이 영이 그 신령한 몸에 들러붙어. 육이 붙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거룩하게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있어요. 이건 성령과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영.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죠. 어떻게 하나에서 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성경이 증거하니까 믿어요. 내가 얘기하시는데 내가 위로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너와 내가 친구라 그래. 친구 같다 그래. 동격을 얘기해. 동격.
바울은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사역을 거룩하게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 내 이름으로 성령이지만 거룩하게 이 지음을 받은 자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똑같이 있었다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후사고 너도 후사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독생자고 너는 양자의 형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것을 감춰서 얘기했으니까 못 알아듣죠. 그 당시에 이것을 알았다고 바울 죽이려고 또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것도 난리 났어요. 지금은 난리 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네. 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이 자녀들도 혈육에 함께 속했는데 그분도 그 혈육의 한 모양으로 속했는데 이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도 혈육과 같은 모양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도 혈육과 같은 모양인데 그곳이 예수님의 혈육과 그 자녀의 혈육이 교회가 됨으로써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리고 몸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망 권세가 멸했지만 주님이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미 멸했지만. 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 주의 재림을 위해 재림 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그 가라지 쭉정이들을 다 쓸어가야 돼. 왜냐하면 청소가 끝나기 전에는 그들의 사명이 안 끝났어. 그 청소를 완전하게 해서 가야 돼.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천년왕국 때도 청소를 해야 돼. 얘네들은 태생이 청소부예요. 전부 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천사들을 붙들지 않는다는 건 천사들은 이 복음을 몰라요. 천사들은 부활이라는 비밀을 몰라. 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밤하늘의 묵별과 새벽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아들과 종과 시민의 열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 권세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와 몸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와 몸이 있어야 된다. 머리는 초림에 이루어가지만 몸은 재림 때 완성을 이룬다.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몸이지 머리가 아니야. 이 교만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이 비밀은 영이 알아서 그 말씀의 체계로 지서 가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교만한 자가 그러면 교만한 자가 해도 알지도 못해 증거도 못하거든. 근데 그 안에도 분명히 독생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